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루는 기초를 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살라임, 살렘은 우리 아자네 샬롬, 평화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 다른 말로 뭐예요? 평화의 기초가 돼 있는 곳이에요. 평화의 기초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이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그러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서 평화를 이루는 곳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쩌면 살인과 죽음의 앞잡이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에서는, 거룩한 곳 성전에서는 자기 돈벌이로 목적을 가지고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인맥을 통하여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교회를 돈벌이의 장소로 우리가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눈을 감고 암암리에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오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 돼버린 거죠. 이게 완전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완전 타락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한다. 이건 지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책망을 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열매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와 상관이 없이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책망하는데, 우리는 그 책망 듣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책망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아라는 기회를 주는데 우린 그걸 듣지를 않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제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사랑을 받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달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배반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걸 알고, 내가 그 책망할 때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거기다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자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안 살고 어떻게 해요? 하와를 통해 가지고 뱀이 유혹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단의 말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어떤 이런 아픔과 문제와 이 죽음의 고통이 왔거든요. 그럼 내가 그 문제에서 노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처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나는 얻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그 수고함이 헛돼. 왜? 하나님이 수고하여도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나도록 땅 자체도 저주를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만 죽음의 저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자체도 저주를 받았어.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내는 거야. 내가 아무리 숙여도 나에게 오는 것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모습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안 하고 그 저주받아 있는 땅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의 삶을 회복하려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경고를 들을 이 감각이 없어. 왜?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내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도록. 제가 팔 염증이 잔뜩 해요. 아파요. 여기다가 자극을, 엄청난 자극을 주거든요. 충격파로. 충격파. 엄청 아프거든요. 받으면서 막 엄청 아파요. 충격파를 줘서 거기에 있는 염증을 고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려 못하면 충격파를 주는, 충격파. 고치려고.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참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요.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는다. 그거는 솔직히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참된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면서 충격을 줘요.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사랑은 책망이 있어요. 그 책망으로 나를 뭐하자?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죠. 너 그렇게 나가면 너 다쳐, 넘어져. 너 그러다가는 어떻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경고를 계속 주는데도 이 경고를 우리는 무시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오히려 경고를 주면 도망가려고 해요. 그 경고는 나로 하여금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38절에 이래 놨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경고를 계속 주는데도, 경고는 뭐냐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들어오라고 경고를 주거든요. 나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나 아파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은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돈을 주면서 내가 아픔의 고통을 받는다니까. 왜? 나으려고.
돈을 10만 원씩 주면서 아픔의 고통을 충격파로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너무 아파서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똑같이 해도 아프지 않는다는 대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그것을 딱 대는데 아픈 부위에 가면 막 자그러지죠. 충격이 팍팍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프지 않는 사람은 어떤 충격이 와도 아프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거 느끼지. 근데 아픈 부위에는 그게 자극이 엄청 크게 오는 거예요. 크게 올 때는 내가 아프다는 거야. 그 아픈 거를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돌이켜서 고침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면 38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오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들, 유대인들의 역사. 어떤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자기가 자기 간 속에 들어가.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죽을 걸 아니까 미리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자기 간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시체도 치울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로마 군인이 한 100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체를 다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니까 그 곳이 어떻게 해요? 완전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독일 나치 시대 때 엄청나게 죽어나갔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계속 경고를 주면서 살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들을 기가 없어.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이 단식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이 비극이 오는데도 책망을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이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뭘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주님은 단식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결국 죽는데 뭐가 성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살 길이 생겼잖아요. 나에게는 영생,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성공인데 우리는 성공을 이 땅에서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이걸 성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죽음 안에서 사는 거지.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노인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그 고통스러웠던 것, 그 가난한 것들이 수치스러워서 그걸 모르는 곳으로 가버린다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히려 내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성공한 것이 함정이 된다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함정.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갖고 오고,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 없는데 말하는 것을 에이 영혼 없이 말하네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내용이 없는 형식은 싫어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내용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 그 무지 싫어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이 예배가 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교만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이 나를 고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야.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말 듣지 않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이건 왜냐하면 난 너보다 괜찮아. 네가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전할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우리 새벽기도 일주일만 우리가 좀 쉬고 일주일 뒤부터 나가자, 일주일만 쉬자고 두 사람이 합의를 했어요. 근데 4살 5살 된 아들이 엄마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지가 새벽기도가 뭔 줄 알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새벽기도, 그것도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 하면서 못 일어날 줄 아니까 우리는 일주일 쉬자고 했으니까 기다면 안 들었죠. 에이 말은 저렇게 해도 내일 못 일어날 거니까 우리 일주일만 쉬자 그랬는데요. 거짓말같이 아이가요 일어나가지고 옷 다 입고 안방 문을 열면서 엄마 새벽기도 가야 그냥 엄마 나 일어나서 이러지도 않아요. 엄마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문을 열더라니까. 이 두 사람이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린아이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을 끼가 없으면 못 듣는다니까요.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베드로도 넘어지는 것이 작은 계집종을 통하여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들을 끼가 없으면 이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TV 광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중보자를 통하여 하는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38절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이 나에게 내 가정에 떨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야지. 변화를
소망하고 변화를 희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변화돼야 되지. 내게 회개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달라져야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우리 생각 하나가 이 바뀌는 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랬어요? 부하게 하기 위함이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는 마인드를, 이 원칙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벌써 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 기초 과정이 다져져야지 그 다음에 내가 삶의 핵심적으로 들어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할 수가 없어. 기초 과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단계를 들어가지를 못해. 기초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초 공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집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돌이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민족도 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금 모습을 봐보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인가 지금 다 밝혀 드러나잖아요. 이 기초가 없었어. 그러니까 기초가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기초 없이 어디서 덜을 풍울만 있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못 아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왜 하고 교회 왜 나오냐. 회개하여 새로워지기 위해서예요. 재창조되기 위해서예요. 교회 나오는 거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려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네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가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양식은 따로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니까. 그 양식이 따르는데 그건 왜냐면 말씀이잖아. 말씀을 안 먹고 양식을 안 먹는데 어떻게 크겠어요? 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이 나의 양식이다. 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죠. 근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서 엄마의 그 우유전만 먹을지 이유식도 아직 못 먹어. 제가 이제 성도들을 보면 이유식도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만 먹어. 말씀에 이거만 먹어요.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조금 맛을 가미해서 이유식을 먹이고 좀 더 크면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만이 아니고 엄청난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화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더 심화 과정으로 말씀을 먹여서 결국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돼야 되잖아요. 성장돼서 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의 때가 가장 말씀을 많이 먹을 때거든요. 말씀을 많이 먹어서 내가 장년이 돼서 내가 아비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을지 못할 때 너도 어느 날 부모가 되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제는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수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그걸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살맛이 날 건데, 그 수준까지는 가려고 지금 저절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하는데 도무지 받아 먹지 못하고 태태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아이들이 이 음식을 안 먹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방법이 있어요. 입을 벌려서 잘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먹고 고개 흔들고 입 딱 다물고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아빠를 음식을 먹인다고 해요. 아빠가 안 먹는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빠를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아빠가 한 대 맞았으니까 받아 먹잖아요. 그걸 애가 딱 보고 나도 거절하면 한 대 맞겠나는 걸 이제 시청각 교육이 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애한테 탁 먹으면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애들이 안 맞으려고 아빠도 맞는 걸 봤거든. 쥐안 맞으려고 입 쫙쫙 벌리는 거예요.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데도 강아지들이 이렇게 패드에다가 볼일을 안 보고 아무데나 보면 인형 강아지를 가지고 패드에다 보면 볼일 보면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아무데나 보면 막 때리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패드에다가, 심지어 강아지가요 화장실 변기에다가 볼일 보는 강아지도 있어요.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 왜 훈련시키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스리고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데 나는 도무지 고개 흔들고 안 받아먹으려고. 안 받아먹어. 그럼 어떻게 해? 한 대 맞아야지. 그 한 대 맞는 것이 무지 아픕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한 대 맞아도 경고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오히려 도망가. 한 대 맞는 건 깜짝 놀라 도망가. 그거는 어떻게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 38절의 말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을 다스리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두 번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 단식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부를 때는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삭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아. 창세기 46장에 가면요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이 있다는 걸 알고 가려고 할 때에 내가 고향을 떠나서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갈등이 되고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아 야곱아
네가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아.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 우리가 이걸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 부르 진실, 내가 진실됨으로, 진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진실되게 말할 때 하나님이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나님이 진실되게 우리가 타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고 폐허가 되고 민족이, 가정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가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되게 경고를 할 때에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마지막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기본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잖아요. 기초공사를 해야지. 여기 있는 목사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예수님은 오직 안타까웠으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을 했겠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이 교만하고 이 미련하고 감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온즉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